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말입니다.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설명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다가 마침내 임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은 부부도 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이처럼 거대한 비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크지는 않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저 괜찮을 뿐 결코 좋지는 않은 상태.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재정 상황도 그저 현상 유지를 하거나 겨우 버텨내는 수준일 때가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일 때 그 괴리감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정말 혹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깊은 우울감과 싸우고 있거나 낙심한 채로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불이 금을 재련하여 순수하게 만들듯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인생 일대의 거대한 시험에 직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불타는 용광로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련 속에서 시험받은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바빌론 제국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을 정복한 그는 성전을 파괴하고 신앙을 조롱했으며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말살하고 바빌론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함이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로 그 포로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극도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형상화한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27m, 너비는 7m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의 아파트 9층 높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고위 관료, 총독, 재판관 등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 이 신상의 제막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은 들으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같은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절을 하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든지 선택하라는 목숨을 건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그곳에 모인 모든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엎드린 가운데 꿋꿋이 서 있는 3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던 다른 관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특별히 신임하여 세우신 저 유다 젊은이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나이다. 분노에 휩싸인 왕은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절을 하든지 불에 타 죽든지 선택하라는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교만함이나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비판이나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확하고 단호하며 정중한 믿음의 고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혹독했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념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바로 이 세 젊은이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타협하기란 얼마나 쉬웠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저 엎드리는 척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딱 한 번만 절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기는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매일 시험대에 오릅니다. 물론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쉬운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부조리한 농담에 함께 웃어넘길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저항할 것인가,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 것인가, 분열과 갈등 속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을 실천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핵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금으로 만든 신상만을 떠올리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돈, 성공, 인기, 쾌락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새 젊은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의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은 그의 풍성함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급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겪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결국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깊은 실망감. 새 젊은이 역시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믿음은 바로 다음 고백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망의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의 대답에 경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센 군인들을 시켜 세 사람을 꽁꽁 묶어 불 속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던 군인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세 젊은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 젊은이를 불타는 풀무불로부터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불타는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가장 뜨거운 불길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련 밖으로 건져내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시련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혹독한 불같은 시련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불길로 뒤덮인 그곳에서 세 젊은이는 자신들과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저 조용히 곁에 서 계시지만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신다.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경배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의 이 믿음 때문에 잠시 후 저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이며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불타는 풀무불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시든 이 동일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몸에 불에 탄 상처 하나 없었고 심지어 옷에서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들을 제국에서 더욱 높은 지위로 올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국 가장 완고했던 왕의 마음까지도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밖으로 꺼내주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선택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지금 어떤 불길 속을 걷고 계시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시련 속에서 단련된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을 영원히 신뢰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고통의 불길 속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